오늘 한 사람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왠지 모르게 얼굴에 잔뜩 화가 나 있는 한 사람, 씩씩거리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누가 보더라도 불만이 가득 찬 얼굴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다름 아니라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질문하기 위하여. 그 질문은 항의에 가까운, 그 항의는 분노에 가까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뭔가 해결하고 싶어서 뛰쳐가는 그런 선지자가 26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왠지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세상인가? 왜 하필이면 나인가? 또 우리 집인가? 이 선지자가 하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이 진리는 평범한 진리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이 세상에 이만한 진리, 창조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큼 희망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의욕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받는 말씀이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우리는 달려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언제인가 저녁에는 거둘 날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언젠가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라는 기대 때문에 열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이유도 이 말씀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은 희망적이고 또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이 말씀만큼 두렵고 무섭고 심지어 잔인한 말씀도 없습니다. 오늘의 모습 앞에서 이것은 너의 삶이라고 마치 증거하는 것 같이, 오늘의 결과 앞에서 마치 너가 어제 뿌려놓은 씨앗이라고 달려들듯이 외치듯이 우리에게 손에 잡혀주듯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잔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작게 심어놓고 많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것은 이거는 불한당이고 강도입니다. 심지어 나쁜 것을 뿌려놓고 악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선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인생을 로또처럼, 인생을 여행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추상같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심든지 육체로 거두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한 선지자, 그의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그는 조금 모르는 게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는 불평을 쏟아내고 당장 나타난 결과 앞에서 원인은 무시한 채로 그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듯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라면, 프로페시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 나비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아픔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나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질문을 쏟아내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포용한다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 하박국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왠지 포용보다는 날카롭게 예민해져서 지금 그는 분노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끔 비행기를 타면은,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목사님 잘 됐습니다. 목사님하고 함께 타니까 이제 비행기 걱정 없겠네요. 그때부터 긴장이 됩니다. 비행기 타면은 성경책 안 읽더라도 옆에 놔둬야 되고, 그러면서 읽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졸아야 되지만은 졸다가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볼까봐. 물론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하기도 하지만은, 또는 비행기를 내릴 때 어떤 분, 목사님 때문에 안전하게 왔다고 그러면은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아니, 이분이 뒤에서 나를 보고 있었구나. 이 목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비행기 타고 내내. 금년 2월 달에 멕시코 선교사 대회 갔다가 왔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를 오랫동안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결혼하고 캔쿤에 아마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편하고, 그 남편이 와이프한테 그랬다고 그럽니다. 너 아는 목사가 여기 탔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가자고. 그분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인도 그런 말을 하는구나 싶어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네에 물이 지나갔습니다. 아니, 그냥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사모님, 휴스턴에 어떤 목사님 집에는 물이 잠겼대요. 그것도 지붕까지 잠겨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그분은 그 목사가 죄가 많아서 죄값을 당한다, 그 말은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를 느낄 만큼 목사들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던 말로 했는데, 들으면서 우리 집도 그런데요, 말을 못했다고. 어떤 분은 휴스턴에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 많다고 그러기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한테.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어떤 원인이든지, 어떤 결과이든지 원인은 때로는 우리가 제공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둘 때가 있고, 때로는 심지 않는 것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플 때 있고, 그래서 억울할 때가 있고, 아니 세상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지금 혼란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을 향하는 항의를 쏟아내는 첫 번째 분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는 악한 자를 벌해달라는 기도였고,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우상을 섬기고 왜 악한 짓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번영하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의 악한 것을 언제까지 바라보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는 그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탄식과 분노입니다. 왜 악한 사람은 내버려 두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잠깐 보고 지나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읽어보세요. 삼 절에요. 사 절,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금 이분이 화가 난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악한 사람들이 애워싸 있습니다. 온통 득세합니다. 악이 들끓고 있습니다. 공의는 무너졌고 없어졌고 하나님의 율법은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짓밟고 있는 힘이 센 백성들이 큰 소리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이것을 내가 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언제까지 내 눈으로 이 악한 것들을 보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첫 번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5절 읽으세요.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며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됐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냐고 분노하고 있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이건 아직도 시작이야. 아니, 시작도 안 했어. 이것 가지고 놀래? 아니, 이 정도로 놀라고 있느냐고. 내가 집도 절도 없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텐데 그들이 사나운 사자처럼 표범처럼 달려갈 것이고 그들이 아주 잔인한 이리떼처럼 너희들은 물어뜯게 될 것이고 사나운 용맹스러운 독수리처럼 너희들을 움켜잡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은 아무도 없는 곤충이처럼 어족간에 있는 물고기처럼 당하고야 말 것이라고. 이 하박국의 선지자 하박국이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뭐라고요? 다시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그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아니,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짓밟게 하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혼란스러워졌고 절망 속에 가두어졌고,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대답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다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갈대아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잔악한 아주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여서 포악을 참지 못하며 악행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여 순결하여 공의로워서 어떤 숨어서 하는 짓도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악한 놈들인지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로 통하여 우리를 짓밟게 하신단 말입니까?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심으려고 하고 기도로 눈물로 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아픔을 당하게 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더 악한 죄인이고 그래도 우리는 덜 악한 죄인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한단 말입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단 말입니까? 지난 한 달 이상 꽤 많은 교회를, 한 7, 8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휴스턴에 있는 5개 정도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들랜드 교회, 제1침례교회, 제2침례교회, 렉우드 교회,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도 한 번에 4,000명, 5,000명, 2만 명, 8,000명, 수천 명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야, 휴스턴 대단한 곳이라고. 미국 동북부 지역에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미국 교회는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도 가보았지만 이번에 그 교회 한 4, 5천 명 모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없습니다. 서부 지역에 리 워렌 목사님의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의 교회, 그 외에는 1,000명 이상 넘는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스, 아틀란타 제외하더라도, 휴스턴만 하더라도 10,000명 이상이나 넘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10곳이 넘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정말 휴스턴 괜찮은 곳이라고. 수요일 저녁이든 7, 8천 명이 모이는 레구드 교회,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근처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지나오면 주일날이면 그 파킹랏이 꽉 차서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 휴스턴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휴스턴에서 이런 우리 것째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어려운 재난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 뚝이 에릭스 리저브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3년도에 옮기고 나서 새벽기도 마치면 의뢰이 그 뚝을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1시간 정도 걷고 내려왔던 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동네에 있는 뭐 강물 같은 길 하나가 버플로 바워라는 늪지대의 강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 가는, 새벽기도 안 가는 날은 늘 그 강줄기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곳이 바로 이번에 강물이 가장 많이 넘치고 있는 그 지역, 바이오 지역입니다. 버플로 바이오 지역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의인이라고 할 건은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참고 용서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때로는 베풀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품어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젠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그래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축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것도 악한 사람들로 통하여, 악한 사람들은 잘만 살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세상, 여기 말씀 그대로라면 그들을 독수리처럼, 이리처럼, 그리고 곤충이처럼 갖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냥 보고 계시느냐고. 그러면 누가 참고 내가 참아왔던 게 잘못되었단 말인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용서했던 것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내가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도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거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오늘의 결과 속에서 이것이 다 잘못 살아왔단 말인가? 하박국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대답이 나타납니다.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교만하며 그 속에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거는 성경 역사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하여 간통하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번영하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입니다. 그거 아직까지는 끝이 아니야. 왜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짓밟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더 선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더 악한 죄인이란 말입니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면은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라. 그들이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위풍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희처럼, 때로는 사자처럼 세상을 향하여 표효하고 있습니다. 봐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봐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자 없을 거라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며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 왜 그들을 버려두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항의하는 하박국을 향하여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건 너가 걱정할 일 아니야. 때가 되면은 지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지체치 아니하고 정령 응하게 될 것이라고. 너무 늦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입니다. Wrath of God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이것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회개조차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의미합니다. 이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그들의 악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들의 악이 차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정녕 지체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가차없이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이 망하기 직전 20년, 30년 전쯤 일어나는 그 시대입니다. 아직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파로로 끌려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망할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상을 쫓아가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은 바벨론 나라에 빌부터 살기 위하여 아부하는 귀족들이 있는가 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이방인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던 그런 순간에 하박국이 외쳤던, 고민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왜 악을 이대로 내버려 두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놀란 일이 아니라고. 이 정도로 가지고는 왕이 눈이 뺏기게 될 것이고, 눈을 뺏기게 될 것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말이야, 아직은 시작일 뿐이라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이집트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노예로, 그러나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흔적도 없을 만큼 없애지게 했었지만은,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이 유다라를 침략해서 짓밟게 될 것이지만은 그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심판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흥황함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상처받거나 또는 시험 당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악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직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장 3절 4절에 계속되는 대답입니다. 두 번째 대답입니다. 한번 봐요. 2장 3절과 하박국 2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그 종말이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는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난을 당하거나 무슨 성공적인 일이 있거나 실패나 아픔이 있었을 때에 악한 사람들은 점점 오기나 객기나 또는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지만은, 그래서 거짓으로 교만으로 결국은 망하는 길을 택하고 말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왜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설마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많은 죄를 지은 적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왜 이들에게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항의하는 하박국을 향하여, 아니 오늘 또 2600년 이후에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증언한 대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장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결코 뒤처지지 말고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 이겨라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교만한 자리로 떨어지지 말고 삐뚤어진 자리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라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달 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면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 어렸을 때는 교회 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느 때는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보고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고 스스로가 또 인정을 받는 기쁨 속에 살기도 합니다. 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기도 하는 거, 이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가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가 맞다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이 소중한 것도 만이 아니라 내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 맡겨주는 삶,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온전히 맡기는 삶, 완전히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아프지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맡기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내가 맡기는 나의 삶의 주인인 그 하나님을 전능자로,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있는 분으로 믿기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지혜가 인간의 어떤 꾀도 당해낼 수 없는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에게 너무도 흘러넘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한 주간 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재난 속에서 서로가 전화하고, 서로가 불편하지만 도와주고, 자기도 힘들지만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걸 보면서 참 좋은 교회, 아니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힘을 얻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 전화하면 교회는 어때요? 라고 먼저 걱정하는 분들, 그래서 교회 한 번씩 찾아오시는, 한 번씩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교회나 찾아오시는 분들, 찾아와서 물건이라도 낮은 곳에 있으면 높이 올려놓고 혹시라도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또는 어떤 분들은 물기가 찼으면 손수건 아니면 수건으로 닦아내는 분들, 백큐미라도 한번 하고 가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이 자리에 밤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뭐 잠도 안 오고 또 기도도 안 되고 어차피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앉았다가 누웠다가, 그리고 뚝 위에도 올라갔다가 저 물이 이리로 내려오면 어떻게 하지, 이 교회까지 물이 차면 어떻게 하지, 정말 그러면은 교회도 물이 찼다라고 말하면은 또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한 일주일, 어젯밤까지 누워 또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창문 보고 물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근데 문득 하나님이 그런 생각은 계속 줬습니다. 이 교회가 네 거냐 내 거냐, 이 하나님의 것이죠. 이 세상이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의 것이죠. 네 삶이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니,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 왜 걱정해?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맡기고, 맡기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마침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바꾸시고 끝을 새로운 일로 연결하시고 인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절망 속에 소망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기어이 마침내 시간이 되면,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냐라고. 수도 없이 작년부터 금년 내내, 우리 동네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아파트 진 거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었지 걱정, 남의 걱정 다 했습니다. 진짜 늘 이 아파트 이거 20%밖에 안 찼지 30%밖에 안 찼나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그저께 아파트 이렇게 다녀보니까 빈 방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하는 사람들 일부러 없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찌 악한 길로 이끌어 가실 분이겠습니까? 때로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때로는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때로는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고 겸손히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이 하가 잔뜩 난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냈습니다. 악한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기다리라고, 때가 되면은 내가 심판할 거야. 아니,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심판이나 저주나 진노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anger of God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이것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징계입니다. 심판, 저주, 멸망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나라에 70년 갔다가 다시 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징계 속에 들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기 위하여 하박국은 질문을 쏟아내고 그는 망루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할 말만 떠들고 눈 감고 안 들어,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말, 자기 생각 떠드는 사람 아닙니다. 질문과 항의만 쏟아내고 들어야 될 시간에 잠자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엉뚱한 세상의 소리를, 이거는요,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항의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예언자의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겸허히 무릎을 꿇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듣기를 시작합니다. 기다립니다. 또 엎드리고 기다립니다. 얼마나 지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질문은 헛것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아는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세상이 이런 세상이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떠드는 질문만이 아니라 해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신실하게 해답을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망루에서 마치 파수꾼의 심정처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다림, 이것은 더 높게 날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침묵, 이것은 외면이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기다렸습니다. 얼마가 지난지 알 수 없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야, 하박국아, 넌 빨리 일어나서 내가 말하는 말을 기록하라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새겨라.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읽도록 들고 나가라. 하박국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다렸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기록하라고. 그냥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마. 그냥 말로 떠들지 마. 기록해 놓아. 기록하되 새겨 놓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20년이 지난 다음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없어졌다라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온 세상의 역사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향하여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새겨놓으라고.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말을 타고 가더라도, 기차를 타고 가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한순간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보게 하라고. 광고 두 종류 있지 않습니까? 한 종류는 세워놓고 순식간에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종류는 들고 다니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경비행기가 가끔씩 휴스턴 상공을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광고 하나 용지를 들고 플랜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때로는 달려가면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잊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 의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왜 어디 계십니까? 나의 모든 기도의 눈물은 어디 갔습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란 말입니까? 내가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가 이것이란 말입니까? 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기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리라고. 그 믿음이 뭐예요? 다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과 재난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 큰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된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밥심으로, 돈 힘으로, 백으로, 권력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재미로,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진리 다시 한번 확실히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에 동참할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